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나오시면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네요. 요즘 와가지고 입주가 지나니까 다시 절기가 무섭습니다. 옛 사람들의 지혜가 참 대단한데 입주가 지나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오늘 달마무 심론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스승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되 일체처에 모두 마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목석도 또한 마음이 없는데 어찌 목석과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목석과 같지 않느니라. 왜 그런가? 이와건대 하늘의 천둥이 비록 마음이 없으나 자연스럽게 나와서 갖가지 묘한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여의주가 비록 마음이 없으나 자연스럽게 지어서 갖가지로 변하여 나타내니 나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비록 마음이 없으나 능히 제법의 실상을 잘 깨닫고 진실한 만나를 갖추어서 삼신이 자유롭게 응용함에 방해를 받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보적경에서 말하기를 무심한 뜻으로서 행동을 드러내니 어찌 목석과 같으리요 하니 무릇 무심이 참 마음이요 참 마음이 곧 무심이라. 물었다. 늘 말합니다. 물었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물었다 하는 이것이 하면 또 물었다 하는 무엇이 있게 되는데 물었다가 법입니다. 체상용이 하나입니다. 체가 있어서 물론 체가 있고 작용이 있고 그리고 작용의 모양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움직이고 움직이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 같지만은 하나입니다. 나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매 순간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항상 이게 말을 들으면서 법을 못 깨는 항상 그것을 찾아요. 드러난 이대로예요. 그냥 물었다 하는 물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수사께서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잣나무 속에 뭐가 드는 게 아니고 잣나무가 바로 법입니다. 이 물컵이 법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법이고 그러니까 묻는 사람도 법이고 묻는 사람이 기록을 보고 내가 물었다 하고 이런 것도 법이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대로 법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행동은 계속 바뀌죠.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안 바뀌고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굳이 말하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 우주는 그러니까 매 순간만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기억이 있어서 조금 전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이 아까하고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고정된 게 있고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이 없으면 매 순간만 보여요. 매 순간만 기억하고 그럼 체나 작용이나 형태나 또 하나예요. 매 순간 그것만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이 없을 때 요걸 잊어버리고 요것만 딱 본다면 기억한다면 요것밖에 없잖아요. 매 순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겁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 자취가 있습니까? 하늘에 매 순간만 있잖아요. 자취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해도 매 순간 이렇게 하지만 늘 이렇게 자취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억에는 뭡니까? 저걸 자꾸 궤적을 그려가 자취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삶에서 내가 어땠는데 저놈이 어땠는데 내가 과거가 있는데 이거 법을 깨달을 수 있겠나? 내가 생각이 뭐지?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의 궤적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란 모양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깨달음의 모양을 알고 깨달음의 뜻을 알고 깨달음의 행을 안다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깨달음 모양 자꾸 공부합니다. 법이 뭐라 공부합니다. 깨닫지 않고 법을 어떻게 알아요? 한문을 한번 알아요? 아니거든요. 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듣고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체상명이 하나만. 복신불, 오신불, 하신불이 좀 이따 삼신이 나오지만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있고 내가 행동의 모양이 있다고 이렇게 나눠 생각하니까 세 가지를 만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삼선이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매 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부가 최고, 성령이 작용이고 성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매 순간 법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지. 이거를 늘 생각하세요. 기억에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법에 대한 모든 상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탁 열려가 매 순간 부처를 보고 가는 거예요. 12법에 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머릿속에 법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전신에 그거 견뎌볼 때 맨날 시비하고 있어. 저게 법이가 아이가. 왜 저걸 법이라 하지? 그게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먹는 거지, 먹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 돼. 여러분들 먹는 거 배웁니까? 그냥 먹지. 그런 사람은 자꾸 먹는 방법을 배워요. 먹으면 돼요.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일체가 법이고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 왜냐하면 온통 하나인데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이 많은 것이 전부 다 하나란 말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어마상 치지만 그거 다 바다잖아요. 쿠키, 밀가루, 쿠키, 과자, 비스켓, 짜파게티, 온갖 것이 다 밀가루잖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양만 따라다니니까 자꾸 하나를 못 보는 거죠. 이 우주의 법은 오직 하나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통 통째로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자연이 일체만큼이 다 이 한 법입니다. 티끌 하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티끌보다 크잖아요.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이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의 티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예순 기침하고 콧돌 날리는 그것까지 다 법입니다. 매 순간.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면 되지. 그러면 부처의 행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가만 건나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도 똑같아요. 다 법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연기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있는 건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 다 법입니다. 인간적인 탈을 벗으세요. 인간적으로 자꾸 법은 이런 것이고 윤리적으로 자꾸 갖다 붙이거든요. 이 우주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이 만드는 거죠. 그냥 이게 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묻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늘 되뇌이고 믿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탁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눈이 생깁니다. 그때서 비로소 일체가 한 법이구나. 정말 일체가 한 법이구나. 모든 것이 다 법이구나 하고 손바닥 보듯이 확인해지거든요. 그러면 시비고 사라지고 당연히 부처의 행이 나오지. 깨닫기도 저거 생각은 늘 상대적인 그 관념을 갖고 있어서 부처의 행을 한다 하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졸부가 돼가지고 부자 행동을 못 배워도요. 조금씩 지나면 부자 행동을 해요. 그런데 돈도 못 버는 게 부자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암만 해도 어색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졸부가 되면 돈이 많으면 처음에는 섭이 있어가지고 맨날 가난한 티를 못 벗지만 점점 숙여주면 아주 부자티가 나와요. 깨달음도 똑같습니다. 깨달으려고 해요. 이 하나를 알려고 해야 되지. 자꾸 이 하나가 어떤 건가 이런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하나입니다. 그냥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법입니다. 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법입니다. 그냥. 법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법이 되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벌써 내 머리가 작동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법을 모양을 가지고 그것으로 꿰 맞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깨닫지도 않고 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어떻게 법이 되려고 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윤리, 도덕을 추상적인 윤리나 개념을 전하는 거 그렇게 되라 그래도 표가 뭐예요? 표 알아요, 여러분들? 개념은 알죠? 근데 뭐가 표예요?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걸 좋은데 부모님이 원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위태로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아요. 또 싸워요. 그게 교회예요? 부모님은 막 늙으면 일을 해야지 그래. 몸이 건강한데 일해야 되는데 자식은 막 위한다고 자꾸 쉬라 그래. 그거 교회예요? 이것도 그럼 뭐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름 지어 붙인 건 다 가짜예요. 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에 있는 거 다 가짜예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효도와 가장 좋은 교육은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생활하는 법칙만 가르쳐주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들 중에요, 그 학교에서 공부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자식을 가진 사람들 한 6명 되는데, 다들 같이 어릴 때부터 그냥 방목을 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막 하는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쯤까지는 하는데, 갈수록 처져요. 지가 하고 싶은 게 아무도 안 합니다. 효, 사랑, 그건 남의 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맞게끔 하는 건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 그 사람 하는 대로 다 두는 거지. 법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법임을 알아야 돼. 내가 법임을 알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시비 떨어진 행동을 해요. 그러면 또 옛날 섭이 있지만은 부딪히면 또 바꾸면 되고. 시비가 없기 때문에 잘 바꿔요. 금방금방 바꿔요. 근데 법을 깨닫지 못하고 법의 모양을 봤을 때는 안 바꿔요. 고집을 딱 내가지고 아닌데 하고 싸워요. 아닌데 하고 싸우고 시비하는 게 무슨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법의 모양 다 지우세요. 그냥 이대로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모르는 대로 송상선님 얘기했잖아요. 딱 모르고 짝째려 보는 그게 법이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공부하면 자꾸 알려고 그러는데 공부는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이 바로 법이라 하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매 순간 행동하는. 여러분들 인연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누가 화를 지르면 화를 내잖아요. 누가 술 한잔 하자 하면 기분 좋을 때는 하자 그러고 몸이 안 좋으면 아이고 하지 말자 하고 다 인연 따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법이지. 뭐가 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동영상 보는 사람들 그렇겠죠. 법의 모양을 다 갖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무슨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이 우주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 법이 이 우주를 만들었지 인간의 생각이 법을 이 우주를 만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모든 것에 시비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인연을 따르면 정말로 윤리적이에요. 정말로 세상을 거침없이 걸림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은 조사들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그게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행동하고 가만히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 다 우리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삶이잖아요. 거기 모든 법 아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과지도 찾지도 말라. 부대사의 그 개성에도 그렇잖아요. 부처가 간 곳을 알려면은 어묵동정지, 지는 뭡니까? 머물지자죠. 어묵 말하고 침묵하고 행동하고 가만히 있는 보기에 머물라. 그거 함께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매 순간 네 행동을 봐라. 매 순간 내 행동이 부처다요. 욕을 해도 부처예요. 근데 욕하는 게 부처라고 딱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하겠어요? 욕하는 이게 부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 맘대로 욕하지. 내 맘대로 욕하지 하면 이미 그 자기 욕심이 들어가죠.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을 할 때 상대방이 욕하면 화가 나겠죠.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비가 막 생겨요. 자기의 지금 있는 순간에 모든 걸 인정해야 돼. 인정할 때 비로소 남도 인정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럼 욕도 안 나와요. 그때부터 지금 욕이 안 나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난 것을 다 인정해야 그다음부터 부족하고 못난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부족하고 어리석고 라는 행동이 뭡니까? 맞출라 하기 그렇잖아요. 자꾸 자기 것도 아닙니다. 맞출라 하기 어긋나고 부족하고 부자연스럽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의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생각에 법에 대한 생각과 모양, 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책으로 본 것이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름대로 막 쪼아버려요. 학교에서 배운 그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법은 이런 것이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법의 모양과 깨달음의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딱 보니까 아무리 세상에 뭐 일체가 한법이라 그래도 조사들이 가게나 말이야, 부처님이 가게나 말이야, 세상이 엉망인 거예요. 선구하기 나무하고, 그죠? 옳고 그러면 싸우고, 쌈박질을 하고, 잘났다 못났다, 서로 시비하고 다투어주니까,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법하고는 영 모양이 안 맞아요. 성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그렇게 칸에서 자꾸 엉뚱한 걸 찾아다니는 또 그렇게 만든 법상과 깨달음의 상에 비춰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도 역시 한숨 소리가 나죠. 내가 고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구하고 찾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눈으로, 특히 자기 중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무슨 법에, 자기 중심의 법에 잣대가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그 탈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가 한법인 것은 인간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부터 법이었지, 인간의 생겨나서 법이 생긴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걸 명심하세요. 그렇다고 물론 인간의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법은 인간의 개념과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 한 법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과 악이 생기는 거, 옳고 그름이 생기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감히 스스로를 이 우주의 중심에 두고 인간의 마음, 어릴 때부터 우리 맨날 어릴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인간은 마물의 영장이라. 이거 얼마나 참 그만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마물의 영장이라고요. 사다오리 한 사람 한 던져볼까요? 영장인지. 물속에 한 던져볼까요? 영장인지.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거, 생각이 세상을 다 망쳐. 발전을 시켜도 사람 마음은 계속 삐삐하게 된다. 옳고 그름이 나가고 시비 나가고. 전쟁이 누가 일으키면 사람 생각이 일으키죠. 착한 일도 전쟁이 생각이 하지만 악한 일도 생각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까지 딱 마무리 영장이다. 이런 그 말하고 한 이 마음으로 스스로 우주의 중심을 두고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는 다른 존재들, 뭐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무생물들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 자기가 영향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되죠. 오직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것만 딱 두고 이부품을 나눠가지고 꼴꼴꼴 가져간다. 그리고는 이부품을 나누니까 자연히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리는 거야. 그건 이게 사람마다 똑같이 그러면 싸움이 없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고 취미가 다 다르고 감정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번뇌와 고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악과 시비를 나눈 것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나 관념적인 것만 넘어지 않고요. 세상은 또 눈을 돌려가지고 세상을 양쪽으로 나누고 이쪽을 추구하는 사람은 저쪽을 욕하고 저쪽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쪽을 욕하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좀 훔치고 심하면 살인도 하고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성인이나 속인이나 옳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다 자신이 지은 모양의 세상을 비추어보고는 옳고 그러면 잣대를 딱 만들어가 서로 시비하고 따지니까 세상에 선악이 생겼다.
그거를 멈춰야지 끝나는데 그것은 안 멈추고 다시 또 잣대를 강화시키고 옳고 그름을 더 배워가지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또 시비하고 한다. 그렇잖아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마치 꼬리를 입이 꼬리를 보고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쳇바퀴같이 그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끄는 게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망상, 시비분별, 망상을 내리느라. 그래서 조사들이 한 생각을 쉬어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 번뇌를 끝내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람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가지고 세상 전체의 번뇌는 못 없앨지언정 자기의 번뇌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도 평화로워지죠.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생각은 전도됐다고 또 꿈속에서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선과 악이 생긴 달에 선과 악이 있습니까? 해에 선과 악이 없잖아요. 오직 지구에 그것도 인간의 생각 속에만 선과 악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우주 삼라만상에는요 외도나 삿된 도가 없어요. 그건 다 사람의 생각 속에 생각으로 저마다 자기식으로 모양을 만들어가 옳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생각도 적심이나 경상심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시비분별하는 생각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공적하다. 이 한법이 공적하다. 세상이 이렇게 막 일어나도 거기 시비 안 하면 늘 그래요. 시비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내가 없다는 것은 내 잣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라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내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겁니다. 그래서 공적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또 마음을 더 비에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미공입니다. 시비분별은 원래 없는 겁니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경에서 그러잖아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사견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럴 뿐이라고. 왜? 생각이 쉬운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은 텅 비어서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칠 때 어떤 것이 오든 가리지 않고 온전히 비춰주듯 일체 만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연만 되면은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요유, 공정영지고 성성적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은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 일어나든 다 이 한법과 연관되어가지고 법을 드러내요.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스님한테 물었잖아요. 무시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달마스님은 묻습니까? 진리는 너무 확연하여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진리가 확연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확연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확연하다는 말은 우리 시로 하나에 보인다는 거예요. 늘 듣고 보고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각기관이 겸각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전부 다 실제하는 법이라. 늘 말하지만 일체의 만법이 이 한법을 정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이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연기작용으로 드러나고 변화하기 때문에 매 순간 이 세상에 드러나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도 법 아님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 세상만 자꾸 법인이 아닌 따지고 있는. 그래서 진리는 확연하여 성스러울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물었다. 이게 법입니다. 물었다 하는 나도 법이고 물었다 하고 나가는 소리도 법이고. 이게 되면은 이것만 알면은 물었다는 소리만 딱 알면은 따로 공부하면 알 것이 없어요. 절로
뱃속에서 엄마 젖을 빠는 걸 배우고 나옵니까? 나오면 바로 젖을 빠는 살아서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원망 부족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안 해도 법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네가 알아서 해라, 잘해라, 여기 길들여져 와서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병통이에요. 다음 서성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되 일체처에 모두 마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목석도 또한 마음이 없는데 어찌 목석과 같지 않으십니까? 일체가 한 법인데 어찌 목석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죠? 우리야. 그래서 여기서 목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세상에 있는 나무와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간의 선이 이제 비유하는 말도 안 통하고 뜻도 안 통하고 지고지만 부시고 부리고 꽉 막힌 이런 것을 일러가 목석이라고. 정도 없고. 아마 어쩌면 이렇게 지금 묻는 자가 그런 뜻으로 목석, 사람들이 그런 걸 목석을 할 때 진짜 목석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묻는지도 모르죠. 하지만은 실제로는 목석이나 우리나 다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법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똑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임이 어느 정도 되고 섭이 막 떨어나가면 어느 순간에 길에 굴러다니는 돌이 저게 바로 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앉아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거잖아요. 저게 바로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일체가 한 부분을 알지 못해가지고 목석은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읽는 사람은 이 말을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지 정말로 목석과 우리가 다른 존재로 생각하면요 이걸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바로 여러분하고 같은 법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쓰임이 다르고. 만약에 그걸 모르면 법이 두 개 됩니다. 목석이 다르면 법이 두 개 되죠. 그걸 바로 조주무자잖아요. 누가 조선스나 찾아와가지고 걔도 불승이 있습니까? 물은 거가 똑같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목석이지. 그게 어떻게 목석과 다릅니까? 이렇게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인데 목석이라고 어떻게 인연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문자의 물음에 답하기를 내가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목석과 같지 않느니라. 여기서도 이분은 그 목석과 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묻는 뜻이 알아들은 거예요. 목석처럼 딱딱하게 아무것도 끝도 안 통하고 단단한 걸 말하는구나. 이래서 목석이라고 얘기하지 진짜 목석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마음이 없다 해서 목석이라고 비유되는 꽉 막혀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마음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12분별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지 인연 따라 마음을 내는 것조차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음이 없다 할 게 보면 진짜 마음이 없는 목석 같은 돌 같은 올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없죠. 하지만 인연에 응하는 건 있잖아요. 본래 마음은 인연에 응하는 겁니다. 인연법이 본래 마음이고 연기법이 본래 마음이니까 우리가 연기법을 작용하니까 우리가 인연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랑 돌이랑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게 진짜 사실은 원래 마음입니다. 여기서 무슨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비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비유하건대 하늘의 천둥이 비록 마음이 없으나 자연스럽게 나와서 갖가지 묘한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여의주가 비록 마음이 없으나 자연스럽게 지어서 갖가지로 변하여 나타내니 나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비록 마음이 없으나 능히 제법의 실상을 잘 깨닫고 진실한 반야를 갖추어서 삼신이 자유자재로 응용하며 방해받지를 않느니라. 하늘의 천둥이 비록 마음이 없으나 자연스럽게 나와서 갖가지 묘한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여의주가 비록 마음이 없으나 자연스럽게 지어서 갖가지로 변하여 나타내니 이런 비유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옛날 사람들은 천둥이 하늘의 말을 우리한테 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여의주는 용의 턱 밑에 있는 거잖아요. 발로 짚고 있지만 원래 용의 턱 밑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 온갖 조화를 부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의주가 비록 돌이지만 온갖 조화를 부리는 거야. 그것을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둥과 여의주가 비록 사람처럼 그런 마음은 없어도 인연으로 사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변하게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둥이 변할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어떤 일이 나면 이거 무서워라 하늘이 노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의주는 뭡니까? 그 방향에 따라 색을 변하고 또 인연에 의해서 각가지로 전달해가지고 뭐 묘한 작용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비록 내 시비구비 없지만 이 마음은 인연에 의해서 각가지로 모양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놈도 보러 인연에 의해서 살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또 피곤하면 쉬거든. 그걸 말해요. 그래서 마음을 천둥과 여의주에 비한 것은 천둥과 여의주가 비록 자연현상이거나 물질이어서 마음이 없어 보이지만 목석같이 아무런 인연도 뜻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인간과 인연을 지으며 각가지 교훈을 주는 같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도 시비분별없지만 각가지 인연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시비분별이 없지 인연에 응하는 본연의 마음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인연 따라 그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나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비록 마음이 없으나 능히 제법의 실상을 잘 깨닫고 진실한 반야를 갖춰서 삼신이 자유자재로 응용함에 방해를 받지 않느니라. 이 말을 또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을 속아가지고 막 깨달으면 자유자재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그렇게 생각, 방송을 얘기할게요. 비록 나의 마음도 이와 같았어. 비록 마음이 없으나 이 말은 시비분별 아상이 떠들었다. 아상이. 진짜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아상은 뭡니까? 생각이 스스로 모양을 지어가지고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은 생각이 지은 모양을 쥐고 인연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거라고 보고 다 지 잣대로 쫓아보고 옳다 그러다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남의 뜻을 안 받아들이면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번뇌의 근원이죠. 특히 세상에 보고 막 욕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지가 말하는 것만 있어요. 그죠? 그거 안 된다고 막 욕하잖아요. 번뇌의 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즉 아상이 사라지는 사람은 그동안 그 분별하고 시비하는 모든 잣대를 내려놓고 인연의 음악에 살아갑니다. 그다음에 온갖 생각과 세상 일에 반응을 하지만은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건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감정이 뭐 웃고 떠들고 화도 내지만 그거는 그때 인연을 화를 냈고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다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다는 말은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것이 다시 시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육종해능조사가 무념이 돼서 말했잖아요. 무념이면 무심이거든요.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그 생각에 다시 시비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살아가면 돼요.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또 생각하고 생각에서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거 하나 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 그게 바로 황백스님이 그랬죠. 전신법에서. 그걸 놓으면 허공에 떨어지는 줄 알아. 그런데 그들은 모른다. 자신이 허공인 줄. 그걸 놓으면 기대꽃이 살아서 허공에 떨어질 줄 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자신이 생각이 짓고 있는 건이지 법이 건은 아니거든요. 그걸 놓을 때 법이 받아들여요. 왜? 허공이. 여러분들이 바로 허공입니다. 허공이기 때문에 덩기에 있는 허공이 아니고 공직하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인연으로 12분별수 인연이 다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본래는 모든 시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가 시비가 있는 것 같으면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도록 하고 시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고프면 반드시 배고프도록 끓이잖아요. 시비가 없어요. 피곤하면 반드시 피곤하죠.
피곤한데 몸에 시비가 있으면 왜 피곤해 오려고 하고 버틸 거 아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몸은. 생각이 들어오면 싫든 좋든 그게 대한 반응의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시비분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서 어떤 것에도 인연에 응하여 움직이지만 그걸 시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없다는. 그러면은 이제 능히 제국의 실상을 잘 깨닫고 진실한 반야를 갖춰서 삼신이 자유자재로 응용하여 방해를 받지 않느니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삼신이 자유자재로 응용하며 방해받지를 않느니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야, 달마조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용이 여의지를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서 다른 능력으로 온갖 변화를 드러내듯이 아니면 임금이나 뛰어난 인물이 막 무소불위의 힘을 행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달마조사의 말을 전혀 모릅니다. 무협소설에 그런 거 많잖아요. 달마조사가 가르친 무술로 하면은 막 온갖 무서운 일이 일어나잖아. 그거 아니거든요. 이 말은 아까 방금 말했듯이 마음이 없기에, 즉 아상이 없기에, 오히려 유의의 마음이 없기에 분별망상이 떨어져가지고 인연에 잘 응하여 살아간다는, 이 법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 시키는 대로 자유자재로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아상이 시키는 대로 자유자재가 아니고 아상이 떨어지니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거침없이 걸림없이.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일체 만법이 모두 이 법이 한 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넣는 거야. 그렇게 이걸 놔버리면 자신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 실제로 깨닫고 난 뒤에 한 모임이 돼가지고 끝에쯤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대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실제로 서울총무 무사인이 이걸 알고는 툭 떨어져 갔다가 3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다른 건 다 자유로운데 뭐 한 뒷걸도 없는데 단지 지금 부도가 났으니까 재산이 많이 걸려있잖아요. 재판이 10수개나 걸려있는데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생각이 꼬드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응해서 시비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죠. 깨닫고 보임이 다 돼가마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올라오니까 그건 당연히 올라오는 거니까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러니까 그거 나쁘잖아요. 생각은요 우리한테 뭘 끊임없이 겁을 줍니다. 그러면 다친디, 그러면 안 된디. 우리 끌려다니면서 덜덜덜 떨고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떨어져 나가면은 절로 인연 따라서 잘 자리를 잡아요. 왜? 내 마음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남을 욕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남의 돈 훔칠 일도 없고 도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차가 막 달려오면 교통도도 안 내고 도망갑니다. 그래 돼야지 인연을 하는 거지. 그것 따라 보통 인간적 교대 다 지금 죽죠. 그게 인연에 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자재한 겁니다. 이 자리는 내가 있다 해도 이 자리고 내가 없다 해도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주가 생기든 사라지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자성이 어떠니 법이 어떠니 아무리 논하고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하고 막 싸운다 하더라도 이 법은 관심 없어요. 거기가 영향을 안 받아요. 만약 그 영향을 받는 것들만은 그 망상 부리는 입을 꽉 막아보지 그 망상 부리게 놔두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법이 정말로 시비를 하는 것들은 망상 부리는 게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 망상 부리게 하잖아요. 아무 영향 안 받아요. 그냥 놔둔다. 그게 티끌만한 움직임도 없는 겁니다. 이 법이 바로 우리 마음이 없다, 무심하다 하는
원래 마음. 마치 길에 보석을 실은 마차가 지나가든 아름다운 꽃을 실은 마차가 지나가든 분녀가 실은 마차가 지나가든 어떤 시비도 없이 길을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자성이 선하여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자성이 악하면 악을 행한다 하면 자성이 악하고 선한 게 아니고 자성은 무조건 길을 내주기 때문에 네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행을 하고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행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마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시비분비가 없고 시비분비가 없으니까 유의의 마음이 없죠. 자기가 유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심이잖아요. 그 무심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움직임도 없이 자기의 조작하는 움직임 없이 인연에 엉망이 살아가니까 인연이 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살아간다. 그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제국의 실상을 잘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있는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 만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 저렇구나. 다 이해가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이해가 돼요. 진짜요. 내가 그 대구에서 그 황범이라는 친구 2주 만에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내가 계속 인정하라고. 내 순간 네가 그 모습이 네 지금 모습이지. 3살 어린애가 어른처럼 막 넘어지면서 어른처럼 못 걷는다 하면 웃기는 일이잖아. 너 3살짜리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 인정해라 하니까 그걸 2주 딱 듣더니 받아들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고 어머니와 관계, 자기 옛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쫙 이해가 돼요. 그런 인연을 그랬구나, 그런 인연을 그랬구나. 이게 지혜예요. 이게 반야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하고 말하는 게 왜 저런지를 알아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놔둬요. 놔둘 줄도 알아요.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뭐 학문적으로 문자에 지식을 막 집어넣는 게 지혜가 아니고 인연에 응해서 살아가고 걸림없이 살아가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갖지 마세요. 지혜를 가져야죠. 지혜를 갖는 방법은 깨닫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제법의 바른 모습을 깨닫고 시비분별의 아상이 떨어져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사라지고 이 세상을 공평하게 바라보는 법의 눈이 딱 생기니까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진실을 반야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반야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움직임이 다 그러니까 다 인연을 아니까 내가 마음에서 일어날 게 없잖아요. 그게 움직입니다. 그게 무심입니다. 그걸 일러 무심이라.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아니고, 아, 저놈은 저렇구나. 저놈은 저렇구나. 저놈 그러네. 이게 무심이에요. 저놈은 왜 저러네. 저놈은 고쳐야지. 이거는 무심이고. 그래서 제부의 실상을 알고 진실한 관념을 갖추니까 일체의 유의와 조작이 사라지고 생각 따라, 이름 따라, 잣대 따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야지 딱 거치니까 마음이 남동을 안 부리죠. 그게 바로 무심입니다. 그게 바로 밖으로 반년을 끊고 안으로 헐떡임을 멈춰라 하는 그겁니다. 안으로 헐떡임이 왜 생깁니까? 바깥 눈을 자꾸 시비하니까 안에서 헐떡이지. 이것이 바로 삼신이 자유자재로 응용하며 바딩을 방해를 받지 않는디라 하는 겁니다. 자, 삼신을 응용하면 할 때 삼신은 삼신불을 말하는 겁니다.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입니다. 법신불은 만보의 근본인 체고, 보신불은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 중생과 같은 몸으로 나타나서 나는 부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신불의 경본 일은 중생을 교화하는 거기 때문에 법신불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하신불은 그 법신의 작용인 보신으로 생겨난 법신불의 인연의 모양. 그러니까 이러면 어렵지만, 자, 내가 법신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신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생겨나는 모양이 하신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하나잖아요. 하나입니다. 한 몸.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 자꾸 이렇게 주어 동사를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심, 법심, 불심, 화심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함부. 이걸 다른 말로 채상용. 법신을 채라 그러고 화신을 모양이니까 상이라 그러고 오신은 작용이니까 용이라. 이 삼신을 아까처럼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있으니까 사람 자체가 행동과 모양의 근본이니 채고 그리고 법신이고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것은 생각의 모양과 행동의 모양을 만드는 작용이니까 용이고 오신이고 그러고 생각과 행동이 매 순간 그때 모양으로 드러나니까 화신입니다. 이 삼신입니다. 삼신이 바로 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행함이 있고 행의 모양이 있는 것이니까 삼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나라고 하니까 개체적인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자체는 이 한국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신입니다. 이 우주 전체. 그리고 연기작용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한 작용이 그대로 보신이고 생각과 행동으로 매 순간 모양을 드러나니까 화신이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다 그렇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다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행동이 있고 행동할 모양이 다 있죠. 이처럼 이 우주의 모양을 가진 것은 다 이러한 형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과 지구가 움직이니까 밀물 썰물이 생기고 밀물 썰물이 작용이 생기고 밀물 썰물이 작용이 생기고 밀물 썰물이 모양이 생기고 이게 다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우주는 삼신의 모양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삼신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아상이라는 잣대가 있으면 세상을 대하는 것이나 나의 삶을 대하는 것에 자꾸 아성의 잣대를 덮으씌워갖고 행하려 쓰려고 하기 때문에 법의 작용이 인연에 계속 걸려요. 법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이제 번뇌에 빠져가지고 삼신이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아상이 딱 사라지니까 법이 시비가 없으니까 시비 없는 생각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시비 없는 생각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시비가 사라지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된다. 이게 아니고 시비 사라지면 내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마음이고 내 행인 거예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자꾸 수동적이 된다고 하는데 아상이 사라지면 있는 따라 가는 게 능동적인 삶이 돼요. 그동안 아상을 따라다니는 능동적인 삶을 살다가 인연 따라 살아가는 능동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그게 무슨 자유자재래요? 인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연의 주체가. 주체라고 해서 인연을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인연은 그렇게 법과 하나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 어떤 생각에도 걸림이 없고 번뇌에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다. 그래서 조효사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분별망상을 여의라고 한 생각을 여의라 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한 생각만 쉬면은 그 자리에서 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일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만 그냥 그럴 뿐입니다. 이것을 일러 여여하다. 조사들이 원래 아무 일도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신이 자유자재로 운영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법과 만법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렇기 때문에 조사들이 때에 맞춰 옷 입고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잠을 자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데 때에 맞춰 하면 자꾸 또 우리가 또 끌려가는 거지만 우리도 인연이에요. 인연이 인연을 만나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복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작용하고. 근데 이 생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 말을 하면은 지가 뭘 하든 버릇이 있어가지고 인연 따라가면 내가 인연 따라가면 내가 못하고 인연에 끌려다니는 거야 이런 생각인데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봐야 합니다. 이거는. 끌려다닌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아산이 없는 무심의 삶이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삼신이 자유자재로 응용함에 방해를 받지 않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명실보감에. 그 사람에게 예가 있으면은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잘 걸림이 없고 피해를 잘 살아가지만은 예가 없으면은 자기 고향에서도 못 산다. 그 말을 예를 빼고 거기다 그 12분별을 집어넣으면 그죠? 사람에게 12분별이 있으면은 자기 고향에서 못 살아요. 오랑캐 큰. 그런데 자기가 12분별 빼고 법을 따라가 사는 마음 같으면 어디 가서 삽니다. 그게 자유자재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적경에서 말하기를 무심한 뜻으로 행동을 드러내니 어찌 목석과 같으리요 하니 무릇 무심이 바로 참마음이요 참마음이 바로 무심이니라. 보적경은 대성경전의 하나인데 120권에 달하는 굉장히 긴 경전입니다. 어디 기록해 보면 불경 중에 가장 방대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건데 한 가지 주제와 내용을 된 경전이 아니고 독립된 여러 가지 경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경, 저경만 모아놓은 게 보적경입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경전을 쌓았다. 즉 모아놓은 경전이다. 법의 보배를 쌓아놓았다. 원제목은 대보적경인데 박칭해서 보적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말하고 하자는 것은 주로 보살의 실천 덕목과 보리심의 행위를 주제로 하고 있답니다. 이 경에서 이제 말하는 무심한 뜻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니 어찌 목석과 같으리요 하는 무심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시비와 분별이 없는 마음인데 사람들이 무심이라고 하면은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인 줄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도 없고 슬픔도 기쁨 등 어떤 감동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에서 무심한 뜻으로 행동을 드러낸다. 무심한 뜻으로 행동된다. 시비 분별 없이 인연에 따라 행동하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목석과 같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시비 분별이 없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삶이 살더라도 이거는 일체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일체를 있는 그대로 보니까 내 마음에 속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속박하지 않는 거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내게 마음이 없으나 목석과 같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대상을 속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있고 큰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어찌 말도 통하지 않고 꽉 막힌 목석과 같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심이 바로 목석이 아니라 오히려 시비분별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집착하고 남의 생각이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 삿대의 대상을 속박하고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막무가내로 지 맘대로 하라고. 겉으로 볼 때는 막 소통이 안 돼가 답답해하고 화내고 싸우는 것이 마치 감정이 있는 거지만 가만히 보면 감정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거지만 가만히 보면 꽉 막혔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그게 목소리지 다른 목소리겠어요? 남이 뭐라 하면 꽉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분별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목소리 돼요. 시비분별이 있는 마음이 사라져야 목소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돌아가야 하는 근본으로 목석과 같이 않는 겁니다. 이 무심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까 무릇 무심이 바로 참마음이요 참마음이 무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와 스님들이 무념 또는 무심을 근본으로 삼는다 라고 해요. 왜 조사들이 무심 무념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이걸 얘기합니다.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이라는 겁니다. 법을 깨달으려고 하면은요, 특히 법을 깨달으려고 하면 소통이 잘 돼요. 일체가 법인데 내가 그걸 자꾸 시비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법을 깨닫겠어요? 소통이 잘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법에 대해서 안다고 뭔가 생각하고 법의 모양을 만들어가 이래 법을 깨달으려면 이러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뭡니까? 법이 내한테 오늘 꽉 막고 있는 거야. 소통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을 알려고 하는 게 전부 다 법을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목석에서 벗어나는 거야. 법으로 볼 때는 인간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게 다 목석이야. 말을 통하는 거야. 거꾸로 배워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도됐다 그러죠. 거꾸로 뒤집으라. 전도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생각을 뒤집으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이 전도됐다 하고 나쁜 겁니까? 그 말 계속 뒤집으라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고 하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무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모든 생각을 놓고 그저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님을 건 열심히 되대라. 이거만 하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데 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지혜가 생겨요. 지금 공부하면 아무 차이도 쓸모가 없어요. 꿈속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신기하고 또 지혜로운 꿈을 꿨다도 꿈꾸고 나면 그게 실무 있습니까? 아무 차이 쓸모없어. 깨닫지 않고 그걸 깨달으면서 세우수 아무리 배워봐야 그건 아무 차이도 쓸모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몰입하라고. 일체가 법이고 내가 부처가 이 생각은 계속 하지가. 태성이 알별 그럼 이틀 만에 탁 떨어졌잖아요. 잠에서 돌아오면서 일체가 법이다 했다 그 사람. 얼마나 몰입을 했으면 돌아오면서 잠깨다 돌아오면서 일체가 법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온통 한 마음 기울여가지고 자기가 법임을 믿대.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깨달음에 대한 암과 깨달은 삶과 행동은요 깨달음은 자연히 알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연히 알게 됩니다. 돈도 없이 부자 아무리 공부해도 부자 안 됩니다. 차라리 돈 버는 방법을 배워간 거예요. 깨닫는 방법을 쓰란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 이게 깨닫는 방법이잖아. 그걸 쓰라고. 근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뭡니까? 깨닫는 방법을 안 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이런 것이다라는 부자는 이런 것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다. 오히려 뭔가 알아서 깨달아가려면요 허망한 망상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망상에 벗어나고 그 허망한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상이 없는 거고 그게 무심이고 참함이고 욕수가 같이 않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늘 잊지 말고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